목사님께서 저에게 그 주문을 하실 때 설교를 하시든지 아니면 강의를 하든지 알아서 하라고 말씀을 하셨더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오전에는 성경 공부를 해야겠다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제 분위기를 보니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계속 이어서 뭔가 하기를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가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원래 제가 계획한 바대로 하면 뭘 하려고 그랬냐면 제가 생각했던 제목은 문맥으로 성경 보기. 뜬금없이 달란트 비유를 읽어놓고 문맥으로 성경 보기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골라서 보려고 해요. 그리고 언젠가 소위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그 지점에다가 자꾸 시선을 두고 그 주변은 보지도 않고 그것만 내다보고 그게 마치 부적인 것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옳지 않은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항상 성경은 어느 구절을 보면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려면 전에 뭔가를 말씀해 오셨던 그 이야기를 먼저 가봐야 그 얘기를 알 수 있고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면 또 지나가 봐야 아 그랬구나라고 알 수 있겠죠. 보다 더 깊은 의미를 찾고 싶으면 보다 넓게 봐야 그걸 볼 수 있어요. 다른 책들은 적당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성경은 적당히 해갖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더 훨씬 더 넓게 그래서 넓은 데서부터 좁혀와서 그 지점을 봐야 본 뜻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25장 14장 이하에 있는 그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박혀 있는 게 어릴 때부터 들어온 말이에요. 달란트 비유 뭐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무슨 생각을 하나요? 여러분들 그 머리를 한번 굴려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들어왔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고 지금도 그러고 있고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떻게 알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한 번쯤 돌아보면서 얘기를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먼저 제가 이 말부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재능이라는 말 때문에 거기에 묶여서 붙들려가지고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재능, 그 재능 은사, 달란트를 그렇게 대입을 딱 시켜버리면 이퀄 해버리면 그건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문맥상으로도 맞지 않아요. 재능 있는 자에게 재능을 따라서 재능을 준다.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2절에 보면 각각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뭐로 돼 있어요? 각각 재능대로. 그렇죠. 그런데 달란트를 또 재능이라고 하면 재능대로 재능을 준다. 문맥상으로도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달란트가 재능이 아니라는 걸 이 자체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벌써 틀린 거예요. 거기서부터 틀렸어요.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복 받는 거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옛날부터 군사문화에 젖어 있고, 그리고 그 권위에 이렇게 눌려서 늘 이렇게 밑에서 잘하는 거 충성 그러잖아요. 군대 가도 인사하면 그냥 인사하면 되지 충성 이러는 말이에요. 다 뭔가 충성 그래요. 합신에 써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사충성 이런 말이 있어요. 예, 죄송합니다만 제 싫어요 그거. 예.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니에요. 너무 과격했나? 계시록 2장에 있는데 죽도록 충성하라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충성이라는 단어를 제가 주문할게요. 지우세요. 그리고 오늘 읽은 마태복음 25장에 착하고 충성되지 마 그랬잖아요. 그것도 지우세요. 자꾸 거기에 매여 있으니까 재능, 은사를 발휘해서 뭔가를 남겨야 되는 충성. 여기에 빠져가지고 그 비유를 자꾸 이상한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도발적이죠? 무슨 소리래? 성경에 써져 있는데 그거를 지우라고 한다니 그 무슨 말이냐? 그 헬라 원어로 보면 그것이 충성이라는 말보다는 믿음직하다는 뜻이에요. 그 결과를 가지고 야 착하다, 내가 더 믿을만하다, 믿음직하다 그런 뜻이지 충성했다 이런 걸 어떤 결과를 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 그 결과치로 충성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자체를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직스럽다, 신실하다 그런 뜻이지. 그래서 먼저 그 얘기부터 던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바가 25장의 비유가 몇 개가 나오죠? 3개가 나오죠. 앞에는 소위 열처녀 비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 이렇게 나오잖아요. 비유예요. 비유. 자, 그럼 비유라는 말은 앞에 뭔가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얘기를 해서 그 얘기를 더 잘 설명하려고 예를 드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데 앞에 말은 다 빼버리고 그 비유에 빠져서 글이 들어가서 그것을 해석해야 되는 일들은 결코 잘하는 일이 아니라고요. 과거에 기독교 초기 시기에 그 훌륭했던 선배들 중에서도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 돼서 훌륭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 후대 사람들이 그거를 보면서 그대로 따라했다고요. 그 결과 20세기를 넘어가 21세기에 사는 우리도 그렇게 해석해야 되려고 하는 그 오류에 빠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냐? 뭔가를 얘기를 해서 그거를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가지를 얘기했고, 아까 내가 얘기를 했는데 더 한 번 얘기를 할게. 그래서 또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덧붙여서 설명을 더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 3가지를 이어했어요. 그러니까 통으로 이해해야 된다. 해석을 하거나 설교를 하는 일도 물론 자꾸 설교를 만들어내려고 그러니까 자꾸 잘라서 그걸 설교하려고 들은 그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통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해요. 설교하고 싶으면 3개를 한꺼번에 갖다 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을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이해하려면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서 봐야 된다. 그런데 이것을 더 자세히 보려면 마태복음 전체를 생각을 해야 이것을 이해하기가 더 쉽다, 바르다. 그 마태복음에서 이 속에 들어있는 걸 이해하려고 그러면 마태복음만 갖고 생각하면 안 되고 신구약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맥으로 이 말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면 하고 이렇게 이해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이 좋겠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적어도 창세기 1장 1절과 마태복음 1장 1절은 외우잖아요. 그죠? 네.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외워보실래요? 시작. 했다고 하고. 그 다윗의 자손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생각해 보면 왕의 얘기거든요. 왕. 그런데 왕을 얘기를 해놓고 1장 끝부분에 가면 임마누엘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요. 왕이 왔다고 왕의 계보를 얘기하고 그는 왕이라고 말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 놓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대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이고 그가 왕이며 우리와 함께 있다 라는 얘기로 마태복음이 시작을 해요. 그래서 2장에 가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왕에게 경배를 해요. 왕을 찾아왔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왕이 또 있어? 뭐 이렇게 돼서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얘기로 시작을 해오다가 그 내용 안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맨 끝으로 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또 임마누엘 얘기를 하고 마태복음은 끝나요. 뭔지 아시죠? 마태복음 28장 18절이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게 뭘까요? 마치 대관식 장면 같아요. 왕으로 등극하시는 그 장면인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이 말씀하시길 그래요. 너희는 가서 내 제자 삼으라. 그렇게 얘기해요. 자꾸 제자에게만 이렇게 그 단어에 몰두되어 있는데, 내가 왕인데, 내가 왕으로 있는 내 나라의 백성을 삼으라. 왕의 백성을 삼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대하여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왕이요 우리의 왕이심을 드러내 보이고 있어요.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분의 통치 아래 있지 아니하면 그분의 백성이 아니고 그분의 나라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전체적인 흐름상 그래요. 왜 그러면 이 얘기를 하는가를 조금 살펴보길 바라는데, 먼저는 이제 아까 25장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보면, 제가 아까 25장이 그 비유 얘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비유 얘기할 때 첫 그 문장이 어떻게 시작되죠? 마태복음 25장? 그때의 천국은 마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의 천국은 마치. 그래서 천국의 어떤 상태에 대하여 세 종류를 얘기를 했어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모두가 동일하게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천국은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아 가지고 있는 종의 상태. 그 다음에 끝부분에 가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온 것에 대한 사는 것에 대한 그 결과를 말하지만 어떻게 산 모습에 대한 상태를 같이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시작은 깨어 있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로 시작했어요. 신랑이 온다, 주인이 돌아온다. 그렇게 왔을 때 깨어 있는 자, 그가 누구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준비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앞으로 가서 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원래는 이거를 성경을 같이 찾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우리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적당히 하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문맥으로 짚어가려고 하다 보면 적어도 25장은 24장부터 보아야 되고 24장을 보고 싶으면 23장도 보아야 되고 그 흐름을 보려면 적어도 21장부터는 봐야 뭔가 그럴듯하게 이렇게 접근해 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마태복음 후반부에 있는 그 내용들이 예수님 왕 되심에 대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증거하시고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데 어떤 이들은 받아들이고 어떤 이들은 못 받아들이고 비난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네가 무슨 왕이야 라고 생각을 해서 그를 죽이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 관계 속에서 이런 그 말들을 하고 있고 비유를 말씀하고 있다. 자, 21장을 한번 가보시겠어요? 21장 가보면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뭐를 하고 있죠? 제가 흐름상 보면 제자들한테 뭐 하라고 그러죠? 나귀 새끼 끌고 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당신 자신에 대해서 주라고 지칭하면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 놓고 마태는 이것을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했다. 그 말이 뭐냐? 4절이에요. 5절이에요.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누가 임해요? 네 왕이 내게 임한다 그랬어요. 왕이 임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려고 왕 되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려고 입성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런데 세상의 왕처럼 자기 힘과 권력과 그 위용을 앞세우고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겸손한 왕으로 입성하셔요. 그것이 바로 이 내용인 거죠. 그랬을 때 대체적으로 구조를 보면 모습이 어떤가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찬송하리로다. 아까 1장 1절에 다윗의 자손 얘기했었잖아요. 다윗의 자손 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왕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왕으로 오신 것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찬송하는 장면이 있어요. 하지만 그 반대로 그것을 시호하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나타나기 시작하죠.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매우 불쾌했어요. 분노했어요. 절대로 예수님을 왕으로,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럼 더군다나 거기다 대고 12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성전으로 들어가세요. 점점 좁혀 들어가요. 예루살렘으로 오시더니 성전으로 들어가셨어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비하세요. 그리고 그들과 논쟁하세요. 사실상 그 논쟁의 핵심은 예수님 자신이 왕이라, 메시아라. 더 나아가서 내가 진정한 의미의 성전의 주인이야를 증거로 나타내신다고요.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 한 분만 절대적으로 바라보고 신뢰하는 집이라는 것을 말을 하면서 예수님이 등장하신 내용들을 보여주세요. 맹인을 고치고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온전케 만들어요. 참된 왕이 오면 삶이 달라져요. 일상이 달라진다는 걸 보여줬어요. 온전하게 만들어져요. 불완전한 삶이 온전한 삶으로 바뀌는 그런 세상이 온다. 이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아이들을 동원해서 호산나, 왕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곳곳에 등장하고 있죠. 심지어는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그 15절에서 보면 21장 1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상한 일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어땠다고요? 성질이 났어요. 이 뭐야 이게. 성질이 났대. 그때 하시는 말씀, 예수께 말하되 저희 하는 말을 듣느냐. 성질이 나가지고 제가 쟤들 지금 뭔 말 하는지 아냐고 지금. 제가 함부로 지금 떠들고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해요? 1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못 읽어봤어? 그게 지금 때가 왔다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성취가 됐다는 얘기야. 쟤네는 알고 말하는데 너네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 성전을 매개로 해서 자신의 기득권, 욕심 이런 것을 채우고 있는 그 병들고 왜곡된 그 모습들을 여러 가지 비유로 말을 하게 됩니다. 열매가 없는 나무에서 그 죽이는 장면이 나오고 그래요. 그러다가 좀 뒤로 가면은 권위에 대한 논쟁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사실은 알고 싶은 게 아니라 누가 권세에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걸 뭘 말하느냐. 예수님의 왕 되심, 주 되심,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부정하고 흠을 잡고 책망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시비를 거는 거예요. 사실은요. 시비를요. 그 예수님이 이제 불의한 농부 얘기를 쭉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45절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았다. 우리 보러 얘기하네? 우리 나쁜 놈이라 그러네? 그래서 46절.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잡고자 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사람들의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는 태도이고 그 앞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당신이 왕으로서 왔음을 여러 상황으로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22장에 가면 혼인잔치 하나의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뭐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도 왕 되심에 대하여 나타내 주고 있어요.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초대했어요. 왕이. 근데 왕의 호의를 무시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군대를 보내고 진멸해버려요. 그 얘기를 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분노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잡으려고 날뛰기 시작해요. 15절 보면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이거 어떻게 잡지? 보니까 자기들이 볼 땐 쓸데없는 말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이만쯤부터 예수님이 핵심적인 한마디씩 던지세요. 무슨 얘기냐?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택함 받은 자들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나 나를 왕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누가 받아들인다? 택함 받은 자는 받아들이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거기서 벗어난 것 같다. 그러니까 화가 난 거죠. 이런저런 논의를 통해서 그리고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은 왕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권적인 그 권세 있는 그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계세요. 그럴 때 예수님의 의도는 뭘까요? 계속 자기를 받아들이고 그 왕의 통치 아래와 그의 나라 속으로 들어오기를 바라셔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상 그들이 볼 때도, 반대하던 그들이 볼 때도, 이야, 전혀 새로운 교훈인데? 이건 못 듣던 말인데? 그러면서 매우 권위 있게 생각을 했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기이 여겼다. 하지만 그들은 기이 여기기만 하고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 장면들이 곳곳에서 나옵니다. 그러다가 41절 이하에 가보면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대고 물어요. 뭐라고?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너희들 메시아 기다렸잖아.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근데 그 메시아가 누구 자손이야?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가르쳐 줍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해서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했지 않느냐? 당신 자신이 주인이라고 말을 해요.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왕이 다윗인데 왕 위의 왕 그게 나야 라고 예수님이 자신을 자꾸 밝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온 것은 당신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가르침받고 이해하고 있던 메시아 왕 그분 그것에 대해서는 그 말씀이 성취가 됐거든. 그게 내가 옴으로 그리고 너희들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미 왔어. 여기에 임했다고 지금 그 얘기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예수님께서 23장으로 넘어와서 그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한 종교 지도자들에 향해서 다시 말하면 왕으로서 오신 그 메시아에 대하여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무서운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알듯이 가짜 지도자, 가짜 거짓된 지도자들의 모습을 들춰내시면서 참된 지도자가 누구인지 아느냐? 그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23장에서 7가지 화에 대해서 이게 우리는 잘 듣습니다. 거짓 지도자들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 말 앞에서 보면은 사람에게 보이고자 이렇게 늘 그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23장 6절 이하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좌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그리고 랍비라 선생이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에 얘기를 해요. 그럼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8절 이하 보면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하늘에 계신 한 분밖에 없다. 그러면서 10절에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지도자는 하나다. 누구? 그리스도라. 너희들이 지도자인 척 하는데 너희 거짓이야. 나밖에 없어.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너희처럼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참된 지도자는 섬기는 자가 되는 거야. 11절에 그랬어요. 섬기는 자야 돼요. 낮추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천국 얘기를 하지만 천국 문을 닫는 자들이야. 너도 안 들어가고 남들은 못 들어가게 하면서 7가지 화를 쏟아내세요.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짜 지도자들에게 참된 지도자 왕이 어떤 분인가를 말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 판결을 당신이 내릴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서 어디로 가냐면 23장 끝부분 가보세요. 자, 예루살렘아 37절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것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먹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여기 집은 어떤 집일까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했던 집은 어느 집일까요? 너희 집이 파괴하리라. 성전 파괴해야 될 것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4장에 넘어가자마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집이 파괴한다고요? 그러면서 성전 건물을 보여줬어요. 아니 이렇게 위대한 건물인데? 라고 말하면서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2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했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어떻게 무너뜨리오리라. 성전 없어질 거야. 너희 집 없어져 이제.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이 없어진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네.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 우와, 끝장났구나. 종말이 왔구나. 세상 끝났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성전이 없어져? 그래서 예수님이 앉아 계시니까 제자들이 상기된 얼굴을 가고 찾아왔어요. 그게 바로 3절의 모습이에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지금 벌벌 떨려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끝납니까? 세상 끝납니까? 언제입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주의 임하심이 언제일 것이며, 그리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거를 물었어요. 자,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기다려오던 메시아, 그리고 자기들의 전부를 걸고 살았던 성전 신앙, 다 끝났다는 거예요. 다 무너진다고 그러니까, 야, 끝났구나. 이거 큰일 났구나. 언제 이런 일이. 그러면서 세상 끝 이 얘기를 해요. 이들 생각에는 무슨 생각이 있느냐? 성전이 파괴됐다, 끝났다, 하나님의 임재가 끝났다, 없어진다, 그럼 우리는 끝났구나. 그러면 세상도 끝나는구나. 세상도 끝나는구나. 그런데 그때쯤 되면 무슨 징조가 혹시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아라. 누구를 의식했을까요? 거짓 지도자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종교 지도자들을 의식을 하면서 미혹받지 마라. 너희 지금까지 저 사람들에게 미혹을 받았는데 앞으로 미혹받지 마라. 그런데 더한 일이 벌어질 텐데 이제는 내 이름으로 오는 자들이 있을 거다. 그거예요. 내가 메시아야,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등장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될 거야. 그 일과 함께 6절로 가면 난리가 나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 두려워하지 마요. 세상 끝이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첫째 기근이 온다. 또 말하여 재난의 시작이야. 이제 그때가 되면 이제 신앙의 와해가 일어나고, 그래서 너희들을 환난에 넘겨주게 된다. 너희들은 고난을 겪을 거다. 너희를 죽일 테야. 내 이름을 위해서 너희는 네 사랑하는 네 동족에게 미움을 당할 거야.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진다고. 같은 공동체 안에서도 시험에 빠져갖고 서로 잡아다 주고 자기들 신앙이 아니라고 고발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 그러면서 다시 말씀해요.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 처음에 말했는데 또 한 번 말을 해요.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불법에 성하게 된다. 사랑도 식는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자는 끝까지 견디게 될 것인데 그들은 구원을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천국 복음은 계속 증거된다. 천국 복음은 계속 증거된다. 그래서 완전히 증거되면 그때 끝이 온다.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언젠가는 그날이 올 것이다. 그런데 22절, 그날들을 감화하지 아니하시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 온갖 것들을 경험하는, 정말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것들, 보지 못했던 걸, 당하지 않았던 모든 것들을 경험할 정도로 고통을 받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나 누구를?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다시 주님이 누구를 언급해요? 택하신 자들을 언급해요.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내가 고통 끝까지 가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견디다 힘들 때 그 시간에 유혹이 더 심할 거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고 자꾸 말할 거야. 그때 미혹에 넘어가지 마라.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 일어난다. 심지어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능력을 행사하면서 기적을 일으키면서 미혹을 할 거야. 누구도 넘어올 것 같다고요? 택하신 자들도 넘어올 것 같다고. 그래서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진짜 여기가 아닐까? 그렇게 마음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해요. 사실상 여러분들이 오늘날도 보면 어디서 무슨 큰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면 괜히 저거 성령의 능력인데 내가 반대를 해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 아닌가? 잘못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서 말도 못하고 어떤 사람은 그거 정말 성령의 능력이면 나도 한번 거기 참여해볼까? 그런 마음이 혹 생기지 않아요? 그게 진짜라면 그런 마음이 혹 생긴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막 암에 걸렸어요. 굉장히 막 나락에 떨어져 힘들어요. 그 상황일 때 저희 한번가 된대.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생긴다고요. 근데 그 사람이 잘 믿는 신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락에 떨어진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바로 이때가 되면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글쎄, 그 끝나는 지점이 언제냐고. 그러면 우리 좀 대비를 할 텐데 알아듣겠어요. 그런 날이 온다고 막 자꾸 얘기하시는데 언제쯤이에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지진을 안 만났을까요? 구약 성경에도 보니까 큰 지진이 났었다고 하는 걸 보여줘요. 선지자들 글에 보면 지진 나기 전에 얼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옛날도 지진이 있었어요. 천지개벽이 될 만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더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위기감을 느끼니까 언제? 겁이 나잖아요. 예수님이 위로의 말씀을 하세요. 26절 이하에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라.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뭔 얘기예요? 신경 쓰지 마. 그 단박에 그분이 오시면 다 알게 될 것이고 당신의 택한 백성들은 그렇게 다 모을 거야. 걱정하지 마. 29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빛이 내지 않는다. 얘기가 흔들린다. 얘기해요. 그래서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이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저희가 누구를?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 말은 뭐예요? 택하신 자들에게 너희가 택한 자라고 그렇게 은혜를 받은 자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거든요. 그 날이 됐든 어떤 환경이 됐든 걱정해라? 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어디 있어도 그가 오시면 천사들 보러 다 모어서 그렇게 될 텐데
뭘 걱정이야? 지금 택하신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화과나무 비유를 얘기하면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룬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천지는 없어진다?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럼 뭔 말이에요? 천지는 다 지나가는데 내 말은 안 지나가. 그대로 성취가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결정적으로 36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 말의 중간에 건 다 빼고 36절의 대답은 몇 절이 된 대답이죠? 3절이 된 대답이에요. 예수님한테 조용히 와가지고 아니 성전이 파괴되면 끝날 텐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언제예요? 언제? 뭔 일이 있어요? 큰일 났네요 라고 하니까 지금 뭐라 그래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라. 나도 몰라. 아버지만 알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알라고 들지 마라. 아는 체도 하지 말고 알라고 들지 마라. 누군가 아는 체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 1982년에 못 찍어줬죠. 10월 28일 날 못 찍어줬죠. 그래서 저 흰옷 입은 무리가 저 지하실에 모여서 기다렸더랬어요. 근데 그거를 인도했던 분이 누구냐면 주석을 번역을 하고 이렇게 했던 그래도 좀 명망 있는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어린아이가 계시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10월 28일에 온다고 하니까 희로님으로 다 모이고 그랬더라고요. 지나갔어요. 꽝이네. 네, 지나갔다. 이미 예수님은 지금 21세기 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날 거에 대해서. 요즘에도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언제 끝난다. 제가 몇 가지 자료를 봤는데 요즘에 언제 몇 년대에 끝난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여러분들은 그게 우습게 들리잖아요. 근데 우습게 안 들리는 사람들이 더러 있단 말이에요. 힘든 사람들, 고난에 아주 처해 있는 사람들이 그럴 때는 빨리 그냥 오셨으면 좋겠다. 온대? 오 그래? 이러잖아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왜곡해서 좀 이따가 보면 나오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에게는 알려주고 올 텐데 그 사람한테 알려줬나 봐. 착각을 해요. 그가 그리스도인가 봐. 거기 가면 될 것 같아. 그렇게 해서 간 사람들이 여러 대 있잖아요. 예, 우리 동네에서 많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는 천지가 다르다며요. 막 그렇게 가고, 이리 가고, 막 가요. 보면. 갔더니 마음만 뺏는 게 아니라 몸도 뺏고, 돈도 뺏고 다 뺐잖아요. 근데 저는 또 감옥에 들어가고 그런 데도 있고. 그 정명석이라는 그놈이 우리 동네 살아요. 그 본거지가 금산이에요. 금산은 성시화 운동을 해요, 걔네들이. 그래서 요새 다 들어가 있어요. 금산 군청의 문화를 다 잡고 있어요. 걔들이 아니면 일이 진행이 안 돼요. 금산읍에 호텔이 하나가 있는데 그 호텔을 샀어요. 걔들은 그야말로 잘생긴 아가씨들이 금요일이면 내려오거든요. 잘자리 마련하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금요일 되면 고속버스에 타고 내려요. 제가 아까 성경 이렇게 올 때는 적당히 듣더니 이 얘기를 하니까 눈이 철망철망해지네. 그렇게 해서
잡아가요. 심지어는 거기 핵심 멤버 중에 이름이 짐승남이 있어요. 왜 제가 짐승남이라고 하냐면 이름이 양승남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정명석이를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다 내려놓고 변호사 시험을 하고 변호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을 했어요. 양승남 변호사. 딱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은 그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승남? 저 짐승남이구나. 그러지. 지금도 저 법정에서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극기를 샜는데 그런 사람들이 내가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나한테 오면 될 거야. 여기는 새로운 세상이야, 신천지야 등 얘기를 해요. 금산에 가면 아방궁이 있어요. 저는 못 가봤는데 저는 속이 이만해가지고 못 가요. 겁이 나서. 왜냐면 들어갈 때 주민등록 맡기고 신분조사하고 들어가거든요. 아무나 안 들여보내준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그날과 그때는 알아요? 몰라요. 김병욱 목사님이 아실 것 같아요? 저 양반도 몰라요. 몰라요. 합신 총장도 몰라요. 총회장도 몰라요. 당연히 모르겠지. 통합주의 총회장은 딴짓하고 있으니까 더 모를 거고.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 어떡하냐. 모르는데 알았으면 그때쯤 돼서 뭔가 좀 이렇게 뭐가 해서 아이고 그 좀 피할 거 피하고 맞이할 거 맞이하고 이렇게 준비될 텐데 언젠지 모르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때 또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노아 때 같아. 노아 때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했다.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끝날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러면 그 모르는 동안에 어떻게 사냔 말이에요. 근데 이 본문을 어떤 사람들은 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생각해오고 듣고 생각해오는데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씻고 그러면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그날까지 안 먹어? 안 마셔? 시집 안 가? 장가 안 가? 아니잖아요. 그럼 뭐예요? 인자에 임하는 그날까지 다 일상생활 한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씻고 장가고 할 거 다 해. 그러는 중에 끝난다. 이거를 괜히 노아 홍수가 나오니까 제가 심판 얘기가 하고 싶어갖고 근질근질하는데 그 심판 얘기하고 싶어서 쓴 거 아니에요. 넘어가시라고 그냥. 그때도 일상을 살았구나. 그런데 누구는 구원을 받았고 누구는 구원을 못 받는구나. 거기 초점이 있죠. 일상을 살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일상을 어떻게 살았느냐? 그게 준비하는 거구나. 이거를 암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말해요. 40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자, 여기서 보세요. 밭에 두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전 이걸 이렇게 다시 쓰고 싶어요. 두 남자가 있으면 이라고. 두 남자가 밭에서 일을 해요. 왜 일하죠? 일을 해야 먹고 사니까. 자, 두 여자는 어디서 일했어요, 지금? 매를 갈았어요.
매력하는 건 뭐 하는 거죠? 젊은 사람 매가는 건 몰라요? 거기다 곡식을 넣어서 갈죠. 뭐 하려고? 그렇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두 여자가 어디서 일을 해요? 주방에서 일하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말하자고. 매는 요즘 매를 갈 사람 없으니까. 남자가 밭에 일해서 열심히 일해서 수확을 해서 가져왔어요. 여자가 주방에서 그거 가지고 일을 해요. 그런데 그 남자가 직장에 가서 돈 벌고 있다가 누군 갔어. 누군 못 갔어. 일상생활 중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 다음에 주부가 똑같이 이 집에서도 밥을 하고 저 집에서 밥을 하고 다 그렇게 했어요. 누구는 갔는데 누구는 버렸어. 누가 가고 누가 버려졌느냐? 그 얘기를 해놔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 남자도 일상생활 중에 끝을 그렇게 맞이했고 그 여자들도 일상 중에 끝을 맞이했다. 근데 끝은 아무도 모른다. 끝이 좀 알았다면 그 시점에서 어떻게 했을 텐데 아무도 모르니까 일생을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결과가 달라지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42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예. 지금 이렇게 말하는 지금 포인트는 어디 있어요?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자 다시 들어가 봐요. 노아 비유를 든 거란 말이에요. 노아의 때를 얘기하면서 뭐 하라?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자는 끝날이 왔어도 일상을 하다가 구원에 이르렀고 깨어있지 않은 자는 끝장났다. 직장생활, 일상을 하고 있는 중에 깨어서 사는 일상 중에 살던 자가 끝날이 왔는데 그렇게 구원에 이르렀고 누구는 끝장난다. 결국 무슨 얘기예요? 일상을 그렇게 사는 중에 끝은 온다. 끝은 모른다. 문제는 그 일상을 어떻게 살아라? 졸지 말아라. 깨어있으라. 너는 알지 못하니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어서 봐요.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44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같은 말로 이어진 거예요. 깨어있어라.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준비하라. 예배하라. 그러니까 일상을 살되 깨어있는 신앙 정신으로 살아라. 일상을 살되 늘 그 시간들이 끝이 언젠지 모르니까 준비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라. 45절 이하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을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기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위식하는 자의 받는 일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자, 여기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얘기, 신실한 종과
어리석은 미련한 종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악한 종, 믿을 만한 종, 신실한 종과 악한 종을 비유했어요. 그들의 모습도 어떤 모습인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이 부분들을 조금 이제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왕이 오셔서 당신의 나라를 이룰 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거절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애들까지 더군데도 아이고 왕이 오셨는데 호산나 막 찬송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내버려둬. 그거 선지자들이 그랬는데 완성되는 일이야. 내가 그야. 심지어는 대놓고 너희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누구 자손이야? 내가 다윗 자손을 왔어. 내가 왕이야.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 언제는 왔어. 그 나라는 이미 임한 거야. 왔다고 여기. 그런데 아직 완성되진 않았거든. 이미 왔다고. 내가 왔으니까 온 거야. 천국은 이런 데야. 근데 아직 끝나진 않았어. 그럼 그 어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얘기를 지금 해왔잖아요. 복음의 완성으로 오셨어요. 천국이 온 거예요. 사실상 이미 종말이 온 거라고요. 성전을 파괴하면서 파괴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왔다고 말씀하시면 그 왕국에 대한 얘기를 지금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미혹한다는 얘기 막 하잖아요. 흔들리지 마라. 초점은 더 있어요. 흔들리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은 왜 그래요? 너희는 흔들리지 말라고. 너희는 누구니까? 택한 자들. 택한 자들은 흔들리지 마라. 여기 있다 하지 마라. 주님이 오면 그거 다 해결할 거야. 네 임의로, 네 생각으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하지 마라. 어쨌든 세상 끝이 올 거야. 그럼 왕국이 완성될 텐데 그때가 되면 택한 백성은 걱정 안 해도 돼. 그 택한 백성의 자리에서 그 믿음을 그 받은 은혜의 영광을 그대로 유지하고 믿음을 잘 지키고 있으면 그게 깨어있는 거 그거 준비하는 거야. 그러면 되는 거야. 너무 심심한가요? 아니 적어도 종말이 되고 끝 따라온다면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집에도 안 가고 이렇게 모여서 맨날 예배드리고 막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 이런 데 없어요. 1박 2일 수영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아니 집회를 3번씩 하는 그런 동네 없어요. 저녁에 한번 대충 하고 나머지는 뭐 물놀이를 하든지 뭘 드롭을 타든지 막 돌아다니고 할 텐데 그걸 안 하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한 번 시킬 줄 알았다니까요. 그랬더니 3번 뭔 수영이야 그런 수영이가 돼. 3일도 아니고 3일 3번 그러면 저녁마다인가 보다 그럴 텐데 그것도 아니고 야 저속으로는 깝깝하다 그랬는데 여기는 일상을 이렇게 사는구나. 야 깨어있네. 진짜 준비됐네. 그러면 다 이거 뭐 잘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 이렇게 가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또 이제 이때가 있는가 하면 집에 가시면 직장 생활 하시고 또 이 자영업 하시면 하시고 학교 갈 사람 학교 가고 볼일 다 보고 그러잖아요. 그 시간에 주님 생각하세요? 여긴 다 생각하시는 분이니까 제가 잘못 물었고. 주님 생각.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누가 그렇게 노래하던데? 앉으나 생각, 당신 생각. 손가락만 하면 그분이니까 했지. 회사에 있어도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의 일상을 그렇게 사는 자.
그분이 오신다는데 언제 오시든 일상 중에서 그분과 계속 교제하고 있고 관계하고 교류하고 있는데 무슨 상관? 아무 문제 없죠. 그게 안 돼 있던 사람만 해볼라니 안 되죠. 그게 교회의 경우가 어떤 경우일 것 같아요? 미련한 다섯 처녀 같은 거죠. 적당히 하고 끝에 가서 좀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안 되잖아요. 안 됐어요. 결국 택한 주님의 백성들이 왕 되신 주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무엇을 준비하며 기다리며 살아야 할 것인가를 지금 24장 후반부에서 말씀하면서 모르는데 그러면 어떻게 깨어있는 것이 준비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비유로 들어서 더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이 25장을 넘어갔어요. 천국은 마치로 시작돼요. 천국은 마치. 그 24장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끝부분에서 봤을 때 이미 주님이 왕으로 오셨고 새로운 시대가 일어났어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최종적 종말의 때가 이르기까지 그들은 자신의 일상을 살되 왕 되신 주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언제 오시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모습을 그런 모습으로 그 일상을 살아가는 그 택한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여전히 주님의 왕되심을 부정하고 그와의 관계는 끊거나 적당히 거리를 두고 언젠가 그쯤 되면 어떻게 하리라는 생각에 있는 사람들, 준비되지 되지 않은 사람들, 일상을 그렇게 그분과 관계 속에서 살아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아주 결정적으로 24장 끝에서는 슬피 운다, 이를 간다 그랬어요. 자, 그렇게 슬피 운다, 이를 간다 이런 얘기는 뭐겠어요? 그냥 한탄 정도인가요? 우리 끝장난 것으로 보잖아요. 끝장난 것. 이 끝장난 것을 오늘 읽었던 그 말씀에도 보면 25장 30절이 있어요. 거기 무서운 말이지만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쫓으라. 그러면 요 내용만 가지면 무슨 얘기하는 것 같아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결국 구원 얘기잖아요. 끝. 이 비유를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앞에도 그랬고 그랬다. 그랬는데 본문을 이제 해석을 하려고 그럴 때 자꾸 은사를 개발을 해서 잘 활용하면 충성되게 하면 더 많은 것도 받고 그 결과로 상도 받는다. 뭐 그런 얘기를 자꾸 하려고 들어요. 그게 맞을까요? 그것이 맞지 않다. 옳지 않다. 라고 보여진다. 그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볼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끝으로 조금만 이 본문을 살펴봐요. 그러면 흐름을 봤으니까. 주님이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에서 짧게 하려고 생각하니까 이게 자꾸 엉키는데 일단 14절 보죠. 25장 14절.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 자, 그러면 맡은 자의 모습은 일상을 사는 거예요. 끝부분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라고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간대. 왜 타국에 가나요? 당시 문화를 생각하면 돼요. 돈 많은 부자는 뭐 했느냐? 자기 그 당시엔 노예 문화가 있었으니까 다 맡기고 돈을 싸들고 자기는 먼 여행을 가요. 내가 아마 길으면 3년, 아니면 짧으면 한 2년 있다 돌아올게. 근데 이제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리고 가는 거예요. 갈 때 한 자루씩 줬어요. 한 자루씩. 한 자루에 뭐가 들어있냐? 금이 10,000달란트가 달아있는. 그 금이 한 달란트가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5개의 자루를 받았고, 우리는 이제 한 달란트니까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그 애들 가르치는 분들 달란트 시장을 해갖고, 그럼 해보셨죠? 그런 거 하는 데는 사입이에요. 그런 거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이 본문에서 어긋난 짓 하는 거니까, 달란트라는 말 가지고 시작하는 거니까. 그거 아니라고.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달란트가 어느 정도냐면, 여기서 20 내지 30kg 정도 되는 거예요. 금이. 한 돈, 두 돈이 아니라 20kg, 30kg. 그러니까 6,000데나리,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한 데나리오는 하루 품삯이라고 그래요. 그냥 곱하기 계산해보면, 그 일반 직장 생활하는 이 사람들이 한 17년, 20년 동안의 연봉. 자, 여러분에게 그게 주어졌어요. 이거 웬 거야? 라고 그거 받아가지고 뭐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이제 나이도 좀 들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넣어놓고 나오는데 좀 살아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든지, 집이 없는 사람은 집을 하나 지어야겠다 한다든지, 또 어떤 사람은 또 패기가 있는 사람은 사업을 다시 한번 시작해볼까 한다든지, 뭐 하겠죠? 요즘식으로 말해보게 한 로또를 먹었다고 생각해요. 20억짜리 로또를 받았다. 그러면 생각이 바뀌겠죠? 그런데 이 주인이 가면서 그게 다 주고 갔어요. 야, 나 갔다 올게. 알아서 해. 묻지도 따지려고 어떻게 하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주고 갔어요. 조금이에요? 어마어마한 걸 줬어요. 왜 쟤는 5개 주고 쟤는 2개 주고 나 하나 줬냐고? 그렇게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가 그 정도라니까. 하나가. 이거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만 받아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럼 자기는 신분이 뭐예요? 노예라고요. 종이라고요. 그 받을 만한 아무것도 없어요. 네가 알아서 다 그랬단 말이에요. 뭘 한 거죠? 주인이 없는 동안에 뭐 하라고? 맡겼어요. 뭐 하라고요? 주인 노릇하라고. 그렇게 준 거예요. 그랬는데 본문상에 보니까 그 뭐라 그랬냐면 주인의 소유를 맡겼어요. 주인의 소유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했나? 16절 읽어봐요. 시작. 네. 5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네, 여러분들은 바로 장사하는 것만 생각나. 그러니까 다 이게 여기서 이득 남기는데 관심이 많아서 자꾸 장사했다고만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앞에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뭐예요? 바로 갔다는 거죠. 바로 갔어요. 근데 한 달러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갔어요. 가게는 바로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땅 파러 갔어요. 묻어 들어갔어요. 근데 이 사람은 가서 장사를 했어요. 자, 생각이 달라요. 자,
이것은 장사를 해서 이득을 남겨도 누구 거예요? 주인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내 소유권 아무것도 없어요. 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생각이 뭘까요? 이거 이래도 내 거 아니고 저래도 내 거 아니야. 주인이 없어. 뭐 그러면 적어도 손에 안 보는 짓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그냥 묻어두면 되지. 그 옛날에는 그랬다. 귀중품 있을 때 땅에다 묻었다 그래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 이거 잘못됐다가 손해보면 큰일 나지. 나 혼날 거야. 내가 나한테 손해가 올 거야. 그래서 생각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는 데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 거 생각 안 했어요. 누구 소유요? 주인의 거예요. 내 거 아닌 거 알아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누구 거 돼요? 주인 거 되는 거예요. 내 거 되는 거 아닌 거 알아요. 근데 왜 갔어요? 주인이 자기를 믿어줬거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떠날 때 그 어마어마한 걸 맡기고 갔는데 그거 갖다가 뭔 짓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이가 이 천국은 마치라는 책을 내면서 이게 비유를 갖다 자기 방식으로 이렇게 잘 풀었어요. 그랬더니만 한참을 가서 돈 많으니까 가지고 가서 도박도 하고 이거 가지고 벌도 하고 뭐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돈이 생겼으니까. 그 다음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언제쯤 올 거야 짐작을 하고 그때쯤 돼서 조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바로 갔다니까. 바로. 이 종의 생각은 늘 주인 생각밖에 없어요. 주인님의 이익이 늘 고에 있고 최선이에요. 안지나서나 주님 생각이에요. 열심히 일 안 해도 되잖아요, 사실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이게 세 종류의 사람이 아니에요. 2부류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이 한 부류의 사람은 자기가 이익을 보든 손해보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주인의 이익을 보면 돼요. 근데 한쪽에서는 주인의 이익은 아무 상관없어요. 나한테 유익하면 돼요. 내가 편하면 되고 내가 요거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 하니까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잖아요. 주인도 없는데. 한쪽에서는 주인의 유익을 생각하니까 주인이 지시를 안 해도 주인이 아무 말 안 해도 주인이 어떻게 하라고 하지도 않고 그랬는데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자신에게 유리한 행동을 했던 사람, 주인에게 유리한 행동을 했던 사람,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상을 어떻게 사는가, 주어진 일상. 어쩌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주인이 떠나면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은혜를 줬어요. 그 은혜를 받은 것을 그분이 주신 은혜로 알고 그분과의 관계를 놓지 않으려고 늘 그거 붙들고 살아냈고 그분의 유익과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근데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 하는 중에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헌금을 해요. 대가를 받으려고. 헌신을 해요. 소위 충성을 해요. 그러면서 내게 돌아올 것을 생각하고 해요. 그 사람은 누구와 같을까요? 1달란트 받은 사람 같아요. 나한테 유익이만 하고 유익이 없으면 안 해. 그러니까 헌신을 하고 충성하고 헌금을 하고 뭐라 하는 것도 다 내게 돌아올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1달란트는 똑같은 거예요. 교회에서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해. 그런데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해요. 왜? 저만을 사니까. 사실상 말로는 주님의 영광 그러는데 돌아올 걸 생각한다고. 말로는 그래서 막 해놓고 돌아올 걸 생각해. 늘. 이렇게 하면 내게 이렇게 할 거야. 내가 40일을 금식을 하면 내한테 있는 일이 벌어질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자식이 좋은 대학을 갈 거야. 이렇게 조건부. 그거 한 달도 받은 사람은 똑같은 거야. 무익한. 이 종은 쓸데없는 종이라고 했어요. 주인에게 쓸데없는 종이라고. 있으나 마나 쓸데없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유익만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자.